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키워드는 영광의 예수님, 십자가와 영광, 고난과 영광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육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은 엘리야고 또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베드로와 몇 제자가 깊이 졸다가 깨어서 이 장면을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간 후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32절을 보면 온전히 깨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비몽사몽간의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경험한 일이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계속 누리길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고 구름이 걷히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닫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입니까? 영광스러운 메시아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족과 기쁨을 주실 때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거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 안 되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우리는 오늘의 영광과 기쁨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은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 그것은 이미 처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좁은 길 대신 넓은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길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것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셨지만 다시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러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해 영광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거기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정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영광을 얻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영광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싹 잊을 정도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 길 가운데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셨었습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클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절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상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신자로 산다는 게 왜 이리 어려운지요. 우리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